기도는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건가?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우리의 조언 아니면 우리의 응원, 화이팅! 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 저는 이러한 남편이 필요합니다. 잘생기고 멋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네, 그러한 남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화이팅! 하나님 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요. 뭐 이런 조언이나 응원이 필요하실까? 혹은 우리의 취향, 방향, 계획이 필요하실까? 사실 기도가 어려운 이유, 그리고 기도 응답이 더딘 이유 중에 하나는 꼭 전부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꼭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요소들 중에 하나는 이러한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한 조건과 네, 요청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A랑 B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A랑 B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A는 그래도 보니까 조금 더 믿을 만한 것 같아. 행동이나 뭐 그런 게. 근데 B는 아이고 거기는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아 라고 한다면 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A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럼 아무래도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하나님도 더 편하시겠지 하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실까요? 둘 다 구원하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께서 B를 구원하시고 싶은데 그것이 불가능할까요? 내 기도가 없었다고 불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더 편해 보이고 이게 더 맞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혹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사실은 종종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별로 걱정거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서 B는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라는 걱정 때문에 B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기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더 이제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한 좀 생각을 가지고 정말 기도는 어떤 건가?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건가? 라는 좀 질문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잔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참석했고요.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님이 참석했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초대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뭐 안고 없는 찐빵보다 더한 겁니다. 그거는 잔치인데 즐겁고 즐거운 일생일대의 가족에서도 거의 한 번뿐인 잔치인데 그러한 날에 포도주가 떨어지다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른 동네 가서 사와야 되는 거냐? 그러려면은 교통수단이 필요하겠네. 나귀가 필요하겠고 또 그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갑자기 큰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목돈이 필요하겠고 뭐 그런 생각이 ABC가 탁탁탁 보이죠. 그러면 A, B 먼저 거기를 가야 되고 그리고 나귀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오케이
나는 나귀는 구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하면. 근데 내가 돈은 못 구할 것 같아. 라는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A랑 B는 할 수 있겠는데요. C는 못 하겠어요. 그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뭐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B를 못 하겠어. A랑 C는 뭐 어떻게든 하겠는데 하나님 B는 내가 할 테니까 A랑 C는 좀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면 지금 그런 기도가 절대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에서 기도를 배우자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의 포인트를 잡자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문제는 그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마리아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아이고 뭐 이렇게 간단해요. 예수님 아들이죠. 아들 예수님 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좀 나귀 좀 구해오세요. 돈 좀 구해오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제를 있는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는 예수님한테 맡긴 거죠. 그러니까 그 걱정은 내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 입장에선 걱정도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걱정하느라 아니면 그 순서 A, B, C가 뭐가 맞느냐 그런 걱정하느라 기도 자체를 안 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거보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게 how to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는 하느님이 해결할 거라는 것 그런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와 아이고 차갑죠. 그죠? 엄마한테 여자여 아이고 왜 이렇게 갑자기 선을 긋는 것 같아요. 좀 네 차갑습니다.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상관인데요. 내가 이 잔치의 호스트도 아니고 내가 신랑 신부 측도 아니고 나는 손님인데 너무나 안 맞는 말이죠. 손님은 접대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내가 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라고 너무나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좀 차갑게 탁 끊는 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는 그 시간을 향해서 주님은 온 인생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작할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지금 일으킬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을 보고 마리아는 아이고 기도 안 들어주시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나 아이고 듣고 못 들은 척 하시나 왜 그러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참 잘 대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마리아의 대처를 잘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가요. 예수님과의 대화법을 마리아가 잘 압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사람 따라 이렇게 대화하는 방법이 다르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뭐 어순의 뭐 순서가 다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 맞춰서 대화한다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어른과 대화할 때는 어른스럽게 아이와 대화할 때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다른데 예수님하고는 누가 대화를 가장 잘하냐 적어도 예수님과 대화를 가장 많이 해본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되게 그분의 경험과 지혜와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압니다. 예수님한테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즉 예수님한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많지 않은 장면인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대화를 잘 아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하느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말이 돌아왔을 때 마리아가 막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A, B, C A만 들어달라니까요. B, C는 어떻게 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의견이나 내 계획이나 그것을 관철시키고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네. 되묻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필요한 대답을 하셨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답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대답하셨겠지. 그리고 또한 무엇을 안 했냐면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참 예수님도 고단수시지만 마리아도 참 고단수인데요. 마리아의 대답이 뭐냐면 요 말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와우, 그죠?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대답하지 않아요. 예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당연히 응답하시리라 믿고 오히려 일꾼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순종하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러니까 말씀하실 거는 이미 깔고 간 거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나의 ABC와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으니 그 다음부터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순종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예수님 말한 그 나의 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때를 좀 바꿔달라고. 아이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좀 어때요? 좀 좋죠. 그렇게 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뭐 때를 바꾸려고 한다던가 하나님의 마음을 뭐 설득해서 움직이려고 한다던가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의 문제를 알려드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순간을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바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한테는 이렇게 대화해야 되는 거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순종할 준비를 하면 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이제 30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만의 방법이 있다. 해결하는 크리에이티브한 그 ABC를 내가 알려줄 필요 없다. 그거는 내가 몰라도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문제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순종할 준비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가요. 저도 이제 저의 기도 생활을 돌이켜봐도 그렇고 이렇게 사역하면서 만나고 함께 기도한 제목들을 봐도 그렇고요.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한다는 것이고 기도한 다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너무나 그걸 많이 느껴요. 예를 들어 비전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직업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청년들 그 질문 너무나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우리 기도하자. 나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더라. 하나님이 왜 안 알려주겠냐. 사랑하는 아들, 딸이 그렇게 간절하게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안 알려주겠냐.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요.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좋다. 할렐루야. 가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데도 그 길을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길을 알고 모르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실한 거죠. 성실한 거. 그 길을 향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알려주시는데요. 그러한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순종할 수 있는 용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꼭 해요. 거의 매일 그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세요. 이 기도를 합니다. 아니, 음성 듣고도 안 하면 기도가 도루묵이니까요. 그래서 그 순종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결국 뭐를 하느냐?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하시냐? 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세 동아리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님 응답하시죠. 예수님 기도해서 응답을 하신 겁니다. 마리아가 요청하지 않았으면 안 하실 일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요청하지 않았으면 굳이 내 때가 오지 않았는데 이런 기적을 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정황을 쭉 보면 일부러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내 때가 아직 안 이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견인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는 게 있는데요. 또 그 특징만큼이나 성경에 나오는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채우래요. 항아리 바다 물을 채우래요. 사실 요 두 구절에서도 되게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짧게 이야기하면 이 항아리는 정결케 하는 데 쓰는 그런 의식에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이 너무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러 오셨다라는 것을 그 이미지로 보여주기도 하고 물이 가득 찼다는 것도 그렇고 그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중요한 이를 예표하는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에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라는 주제로만 보니까요. 그래서 종한테 말을 한 거예요. 물을 가득 채워라. 근데 이것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포도주가 필요한 건데 왜 물을 채우래? 그것도 가득 채우래. 그게 무슨 포도주 단지에다가 채운 것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용도의 단지에다 채우라니까 되게 이상해 보였겠죠. 이해가 안 돼 보였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 응답의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런 결과를 위해서 A, B, C, D라는 순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와 다른 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안 해버리면, 그리고 A에 내가 너무 스틱해가지고 너무 거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A를 안 하시네? 이게 뭐야?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그러면서 기도를 그만둬 버리면, 아니면 순종하기를 그만둬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어젠다가, 내 계획이, 내 요구가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고 기도가 안 들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부탁했던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들어라. 그래서 지금은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무슨 예수님 장난치시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나귀를 구해 오시던지 했었어야지. 왜 지금 시간 없어 죽겠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안 했다라고 한다면 어려웠겠죠. 그래서 내 서제스천이, 내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문제는 이렇게 기도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 방법까지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뜻마저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면은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채웠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네, 순종했습니다. 무슨 물 내가 방금 채웠는데 그걸 갑자기 떠가지고 갖다 주래. 아,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인 것을 믿은 거죠.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는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찬양에 있는 것.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잔치의 흥이 깨지지 않았어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이 잔치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주빌리 이렇게 표현하죠. 기독교의 시그니처인 기쁨. 하나님은 십자가의 것을 통하여서 The Great Reversal, 부활의 기쁨, 그 혼인잔치, 그 띠임들과 이미지들과 다 연결되는 건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근데 이 지금 기도 집중이니까 기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9절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잔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실제로 깨달은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다 먹었죠. 맛있게 먹었죠. 포도주가 어떤 사람은 포도주가 떨어졌었나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혹시 몰랐을 수도 있죠. 네, 신랑 신부 모르게 그렇게 뭐 했을 수 있죠. 주인공이 이것까지 알면 너무 걱정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포도주라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실제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그게 9절이 여기에 들어간 이유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었지만 결국 이게 어디서 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 사람만, 기도를 하고 순종을 한 사람만 기적을 맛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 우리가 기도를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그러한 기적들이 가득하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런데 기도를 한 자만 그 기도에 대한 감격을,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훨씬 크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오직 기도하고 또 거기에 순종한 사람만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재밌죠.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죠. 기도가 들어지네, 내 생각보다 훨씬 크게 응답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래서 또 기도해야겠네, 그러면서 그 신앙생활에 아주 좋은 그런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죠. 기도한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죠. 기도, 특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부탁하고요, 본인은 기도를 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저는 그분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기도 부탁을 받았으니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 갑자기 의사가 중간에 수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저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네, 그분은 의사가 돌팔이었나? 그렇게 말씀 처음 진료가 오진이었나? 네,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네, 기도를 한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기적을 네, 경험하지만 기도를 안 한 사람은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기도를 한 사람은 기적을 경험을 하지요. 좀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이 뭐를 향하냐? 이게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결국 모든 이 과정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겁니다. 특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뭔가 있구나. 네,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능력이 있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가 응답될수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이 될수록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잠깐 나눴었는데 how to pray.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간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찬양하며 끝낸다 이런 순서들을 알려주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도움이 되죠.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기도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 이게 진짜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이에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먼저 말하고 하는 순서는 사실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죠. 하다 보면 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언어니까, 대화니까. 그래서 그 믿음, 기도를 진짜 하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귀한 성령님들에게 이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 들으십니다. 내가 어떠한 식으로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적게 할수록 더 좋을 때가 많지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믿는 믿음,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에 순종하려는 믿음, 그 용기,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배워가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으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령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